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7일 두 번째 The Making of a Leader 강의, 이번 강의는 은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리더십에 대한 말씀 함께 은혜 나눴는데 다시 한번 자막으로 넣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문구,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됨됨으로 나온다라는 Ministry follows out of being 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숙한 그 인격이 모든 사역 가운데 좋을 때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됨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 또한 움직이는 사람, 또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리더들은 두 종류겠죠. 움직이는 사람, 또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해발 8,800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악인 허영원 씨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이미 등산 올라갔는데 등반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등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한 100여 미터, 148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에 그 이후의 구간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힘든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깎아지른 단 그런 얼음들, 또 안 좋은 환경들, 또 얼마큼 시간이 소비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곳이 또 휴식하기에, 또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적당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안내를 맡는 이 세르파가 조언을 하기를 굳이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남들도 다 여기서 사진 찍고 다 내려갑니다. 굳이 모험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영원 씨는 거기가 정상이 아니기에 정상인 척하기 싫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어려움 끝에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모든 선교의 활동도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또 내 마음 가운데 합리화시키는, 또 명문화시키는, 그렇다 치고 내가 했다 치고 이런 척하는 신앙, 척하는 선교의 모습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들이 계속 이렇게 한두 번 척하는 것으로, 또 그렇다 치고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역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하는 척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는 자, 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척하는 사람들을 모양새만 내는 복음의 모양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두 번째 강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볼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사역과 은사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말씀해주는 본문인 것이죠. 은사의 인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설명, 은사의 활용한 원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볼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은사의 그 가치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또 우리의 허물들을 또 다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효과적인 전투 장비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병법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은 늘 방법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 어떤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거추장스러운 그런 갑옷을 또 투구를 입고 나가지 않았죠. 그것은 그 당시 지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지도자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간구하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러한 어떤 보여지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있었던 승리의 원천을 찾게 됩니다. 더불어 문맷돌을 사용하면서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들을 사용하죠. 우리들의 선교도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원자가 또 재정이 조건이 어떤 언어가 문화 습득이 잘 세팅이 되어지고 잘 만들어지고 잘 갖춰져야 선교가 승리하고 선교가 사역에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 지금껏 여러분들이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또 어쩌면 내게 익숙해 있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약점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와 선교 사역을 그만둬야죠. 하지만 우리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겉으로 내세울 만한 갑옷과 투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물맷돌과 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신 또 발견케 하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아직 내 은사를 잘 모르겠다 하면 은사 발견 또 개발 훈련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또 우리에 있는 선교지 안에서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은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교회에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쭉 살펴보고 또 선교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선교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움직이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즉 책임감 없이 구경꾼들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움직이려고 또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은사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그런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성경적인 근거와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며 은사를 통한 유익이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교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번 리더십 강의했을 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했던
했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라는 책입니다. 플러신학교의 또 선교학 또 리더십의 강의 안에 있는 주 교재입니다. 아들과 같이 공동 저자로 쓴 책이고요. 또 뭐 지금은 약간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문제도 있지만 피터 와그너 교수님도 교회 성장학으로 그의 어떤 성과는 또 많이 인정을 하고 있죠. 그분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을 때에 은사를 발견하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존 케니의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한 책, 또한 홍영희 목사님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간한 은사 코드, 기프트 코드, 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책들 외에도 많은 은사에 대한 책들이 있지만 주로 나온 은사의 책들은 뭐 이런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그런 어떤 치유의 은사에 집중해서 나온 책들이 많지만 이 책들은 그 은사 하나하나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또 어떤 치유의 또 방언 예언에 치중되어 있는 은사들 말고 다른 많은 은사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또 체계적인 또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앞서 말씀드린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라는 이 책을 보시면 그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책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은사 발견에 대한 또 은사 개발, 은사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 은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사의 성경적 근거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은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뭐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어본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은사의 이 활용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김장 시작할 그런 기간인데 교회에서 김장할 때에 어떤 김장을 잘 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김치 담그는 은사가 있어. 또 운전을 잘 하시는 분에게는 저분은 운전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말을 잘하는 분은 저분은 어떤 어떤 유머의 은사가 있어. 뭐 이렇게 모든 잘하는 거에 뒤에 은사를 붙여서 은혜롭게 그분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결국 성경적인 그 이야기는 아닌 거죠. 성경에 김치 담그는 은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겠지만 분명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벗어나는 얘기들은 달란트로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쵸. 김치 잘 담그는 달란트가 있는 거고 운전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동하며 은사를 달란트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기반을 통하여서 정확한 은사 목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은사를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먼저 구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구약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두 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은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죠. 왜냐하면 요즘은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 단어만 쳐도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은사를 치면 구약에는 한 구절도 은사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에 이전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은사라는 단어가 한번 이전 성경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에 이전 성경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지금은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은사를 이게 보면 히브리어로 튜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좋은 것, 또 선물, 또 선한 것이라는 그 튜브를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 나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 분깃, 또 소유, 재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비록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은사, 복에 대한 이야기는 근심을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안에 은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한 20개 정도의 이 은사에 관련된 의미에 관련된 그런 구절을 찾아보면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은사가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수요자와 어떤 그 전달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광림 또 여호와의 현존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집단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은사로 즉 복으로 세상과 어떤 구별되어지는 독특성으로 열방을 구원할 그러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은사를 사용하죠. 신약 안에 있는 어떤 은사의 정의와 또 구분된 어떤 그 명칭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은사도 있는데 주로 구약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도 또 요셉의 이제 파라오의 꿈을 따라서 또 정확하게 해석할 때에 또 이런 어떤 꿈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또 예언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 구약에서는 예언이 평범한 은사였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사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의 은사가 있죠. 지혜를 구하였던 이 솔로몬.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의 은사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모든 집단들이 개인이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은사를 주관하시는 은사를 수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선지자들만이 아닌 이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또 늙은이들에게도 그 은사가 영역이 또 펼쳐질 것이다. 그 시대를 꿈꿔야 한다. 메시아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약에서 나타난 은사를 보면 역시 뭐 신약에 다 나오겠죠. 구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려 이제 21번 정도 나옵니다. 질문 하나 다시 드리면 그 21번 중에 사복음서 안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을까? 또 우리가 또 뭐 생각할 때 한두 번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사복음서 안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4가지 성경의 이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12, 12, 44로 보시면 됩니다. 12장, 12장, 4장, 4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 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이렇게 4구절, 4책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 있고요. 이 4책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이 가장 많은 이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책에서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은사에 대한 목록, 은사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통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또 완벽한 정의 내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구체적인 그런 현존, 나타나심, 은사, 선물, 그 선물의 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때에 우리는 이 은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히라보로 카리스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카리스마는 이 좋은, 또 은혜, 또 사랑, 또 사랑하며 친절함을 의미하는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이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카리스를 뜻하는 여러 표현들이 어떤 그 카라는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라, 뭐 유명한 그룹이, 여성 그룹이 있었죠. 카라, 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카리스트, 감사에 대한 단어도 유카리스트 카라가 들어가 있죠. 좀 더 그래서 신약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이 카리스마, 복수형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리스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 또 고린도전서에, 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보면, 또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카리스마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카리스마, 즉 은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또 교회 사이, 또 사회 사이의 성도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를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런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은사만을 경험하고 은사만을 말하는, 은혜 없이 은사만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2장 4절과 같이 성도들 개개인 모두 다 다른 개성들,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지니고 있으니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와 의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카리스마 은사는 한 주목된 거 생략해서 한 13개 정도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성을 추구하다가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린 채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인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잖아요. 이에 바울은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이런 일을 위해서 각종 은사의 영적 은사가 주어졌고, 또 그 은사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까지 어떤 교회의 공적 예배, 또 교회 생활의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의 질서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에서 은사, 또 직분, 또 사역이라는 영적인 어떤 삼위일체의 하나님 모두가 관여하여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사 공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유익하다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심페론인데, 이 심페론이란 말은 함께, 심포니 얘기하잖아요. 함께, 페론, 가져오다, 열매 맺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성령의 은사가 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모든 지체가 함께 열매 맺고 유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이제 12장 28절에서 사도,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총 13가지의 은사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유가 나오죠.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유기체적으로 함께 이룬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은사도, 이 직분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한 목적 아래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영적 은사를 얘기를 할 때에 한결같이 성경 구절에 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적 은사를 설명할 때에 이 점을 유의하면서 들어야겠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서 하나의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은사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만 한 사람이 또 모든 은사, 또 모든 똑같은 은사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 다양한 은사의 어떤 상대적인 우월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반해서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진정한 은사를 좀 사모해야 하는데 교회와 타인을 위해 이득이 되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라 라는 그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 하지 않고 사모하라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령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모하라.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사모하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베드로 에베소서 4장 또 베드로전서 4장은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정확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에서는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언급하죠. 또 네 번째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10절에서 11절까지 이 성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은사의 선한 청지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하나님께로 받은 각종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또 신실하게 서로 잘 섬기고 그 네 번째 이 베드로전서 안에 있는 목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가지 얘기하죠. 말하는 것과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은사의 일반적인 범주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자들은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개수와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은사와 달란트를 혼용하고 또 혼동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또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각자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도표로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보여드립니다. 잘 보시고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우리 앞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봉사와 연관되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who we are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령의 은사는 what we do,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존재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라면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어떤 직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은사처럼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발전되어지는 것이지 발견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은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요청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첫 시간에도 제가 이게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 드렸을 때에 소명이 먼저다, 부르심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먼저 잘 있어야, 형성되어 있어야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책에서도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홍영계 목사는 이렇게 영어의 이자, 대문자 첫 글자 이자를 통해서 5E를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탐색의 관계이죠. explore, 또 가능성을 탐색하는 겁니다. 은사에. 또 두 번째는 experiment, 즉 봉사를 통해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실험의 단계. 세 번째는 examine, 영적으로 느낀 바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evaluate, 즉 그 효과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마지막 5째는 expect, 즉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인정을 기대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킹혼이라는 분은 자신의 은사를 알기 위해서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들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는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당신이 바라는 바를 점검하고, 세 번째는 당신이 보기에 교회와 세상이 가장 무엇을 절실히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며, 다섯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호응들을 평가해보라 라는 이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 사용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신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놀라운 권세를, 또 하나님의 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도 못하고 또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더욱이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어떤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문화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에서 은사를 여러 본문들을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된 관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성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 자체나 은사에 대한 느낌이 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냐 우쭐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은사로 나를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사용하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은사를 또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인 말씀 또 근거 또 성경적인 유의점을 앞서 좀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와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 주시는 목적이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 단독적인 어떤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고 또 개체교회 안에서 또 각 지체들이 은사들을 서로 활용하는 가운데에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은사의 사용과 관련돼서 주님의 명령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동기로 사용해야 하냐면 사랑의 동기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또 환영해야 할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사랑의 동기와 또 사랑의 목적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과 질투심, 공명심과 이기심에서 행해진다면 그 은사도 교회에 해가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장은 홀로 아름답고 또 교훈적인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유명한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을 감싸고 있는 12장과 14장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감싸고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은사의 사용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쭉 말씀을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런 사랑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실 분이지 내가 뭘 잘해 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가진 은사 다른 사람 없다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또 영적 믿음 없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쭉 보면 거기에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만이 아닌 혼자의 자랑과 교만함이 아닌 서로를 위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높이려는 그 유혹을 은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신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받은 그 은사를 더 충실하게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또 비웃거나 자기를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은사들은 그것을 받은 자의 은혜로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은총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사람 자체는 아닌 것이죠. 누구도 교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자기 것으로 또 인정하고 또 성취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뛰어나게 또 경건해야 하고 땀 흘림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을 해서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1등급, 어떤 사람은 꼴찌, 이렇게 구별하는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사용할 귀한 자원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선교에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의 귀한 열매가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오늘 배운 말씀,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오늘 말씀드린 은사의 활용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달란트가 아닌 은사로 사용되어질 때에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귀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좀 비록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전과 이후에 또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강의를 또 듣고 또 들으셨고 들으실 텐데, 또 귀한 은혜가 있고 또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또 귀하게 활용되어지는 귀한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좋아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 학교의 그 페이턴 원어원 교실인가요? 또 그 강의실 벽에 구두 수선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 텐데, 저희 교회에 또 표어로도 사용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표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es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est things for God.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한번 expect 해보고 기대해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ttempt,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소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시도해보는 것,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도해보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런 위대한 인도의 귀한 선교를 감당할 사람 누구 윌리엄 캐리가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통해서 18세기 영국의 그런 타락의 일들을 잘 선교를 통하여서 또 선교 각지를 통하여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했을 때 18세기 이후 19세기 많은 선교단체들, 선교회들이 창설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애씀, 또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사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리더십으로 우리가 그 선교를 감당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또 시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선교 사명을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들이 되어야겠죠.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 보시고 또 이런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 보셔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계속 국제선교훈련은 연관되어져 있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귀한 사역을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귀한 열매 맺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선교의 간증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국제선교훈련은 강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밝은 진리의 등불로 이끌어갈 주님의 선교사들로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하는 이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로 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로 또 비전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 대위임 명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